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그랬죠. 의로운 자도.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도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보응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죄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하신 큰 계획대로 읽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도 분명히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한 자는 말입니다. 성령 받고 선을 행한 자는 그 사람은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하느냐? 그 사람은 생명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그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이거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거 다 그거 담당하셨으니까 난 그냥 예비당에만 교회만 다니면 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제일 많은 데가 개신교가 제일 많잖아요. 뭐 불교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원래 예수 맞고 담쌓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팔만대장경에도 마지막 남아다경이라는 데 가면 뭐라고 석가모니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보다 몇백 년 먼저 왔으니까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야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명언, 교훈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모니가 얼마나 정중하게 말했습니까? 자기도 길이 안 보이니까 마이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도 길이 안 보이는데 왜? 기름이 없으니까. 석가모니가 얼마나 옳은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석가모니 자신도 영생의 길을 모르니까 마해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는 것이 뭔가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냐? 그것이 기름 부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테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두운 길에 가지 않고 그 명철을 따라서 지혜롭게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루시퍼도 사탄도 마귀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빛의 천사로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뭐 성령 받은 흉내내고 별짓 다 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혼돈하지 않는다는 얘기. 사도행전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마술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끌고 다니고 그런 일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은 하나님 말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천국은 신비예요. 신령한 비밀이에요.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 받을 생각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이 혈통이다. 그리고 얼마나 아남모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참빛이 왔는데도 영접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영접지 않았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그에게 누구든지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옵니까 하나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과, 그렇죠? 단수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이란 말은 복수잖아요.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라이키네스라 복수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야. A living soul, 그 영어로.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정반대로 가르치. 아니야. 내가 믿고 싶으면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랬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창세기 1장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가도록 하나님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10년이. 이는 저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거기 누구든지란 말은 유대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유대인을 가리켰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반되잖아요. 틀리잖아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은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걸 보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전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도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보응, 대가를 받아야 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묶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내가 지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쓰러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세상에서 패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악인도 죄인도 하늘 아래서 그거 잘 되냐는 거예요. 훨씬 더 대가를 받아야 되죠. 하늘 아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늘 아래서도 얼마든지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대가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해요. 의로운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자도 땅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하고 죄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뭐냐? 생명의 나무라 그랬어요. 생명의 나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해줄 약속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사람 아담은 왜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져야 너는 먹고 살 수가 있다. 왜 속으론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니. 그럼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밭 속에서 내가 먹고 살 걸 찾아야 되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누가 천사가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의 사람, 이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성령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은 시대별로 보면 별로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까지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는데 그게 한 20년 되잖아요. 그 20년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경받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든 뭐 어떻게 무슨 어디 가서 불못 속에 던져지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서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대1로 개인 교수한다.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스페셜로, 특별로 돈 많이 주면 개인 교수 초청해서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개인 교수 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 니고데모잖아요. 밤중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지금이야 뭐 전기가 있었지만 2000년 전에야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기껏해 호롱불 켜놓고 촛불 켜놨죠. 그런데 밤에,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니고데모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주님과 1대1이잖아요. 1대1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안 된? 개인 교수를 받으러 와서 하나님 아들과 1대1로 대화를 했는데도 주님은 선택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야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다.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born again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천국 가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불교나 마호메시나 또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되고 죽으면 올라가 천국 간다. 그런 종교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베다니 사는 나사로가 주님 3남매인데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3남매인데 제일 맞이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자. 그랬잖아요, 잔다. 그 제자들로 깨닫지 못하니까 뭐래요. 잠자면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또 밝히시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었느니라. 그걸 깨달아야죠. 그거 못 깨닫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지요. 육신이 땅속에 들은 것을 잠잠다.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깨우러 간다 그래요. 제자들이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주님 밝히시잖아요.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천국이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니 천국을 아는 원래 신비라고 신비. 천국을 아는 것은 신령한 비밀이야. 그 신령한 비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피조물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는 건 내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지. 책망도 안 듣고 돌이키지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성령 받았다.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일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다 그랬잖아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게 뭡니까? 세상 철학에서 복은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부유하게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많이 쌓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뭘 설명합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처음에는 안 따라갔잖아요. 선지하니까. 그런데 또 먼저 온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내려보내니까 발람이 뭐라 합니까? 발락이 집에 안에다가 가득 보화를 채워준다 해도 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것밖에 못한다. 안 한다. 근데 발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발락의 집에다가 왕궁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줘도 안 가겠다. 그 돈을 생각한 거예요. 선자를 부르니까 그 천사가 가라. 이미 너네 마음이 떠났어. 이게 덜렁덜렁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거룩한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매일 먹을 거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그 손수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 다음날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열해, 여덟, 엿새, 그 다음에 일해, 일곱째 날은 쉬는 것을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음을 항상 노출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는 함정을 바라고 기다린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는 언제 쳐들어옵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는 꼭 명절날, 안식일날 꼭 침투하잖아요. 왜? 그날 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가 언제 났습니까? 일요일 날 아침 나죠. 일요일 날 아침에. 왜 일요일은 다 쉰다, 쉬니까. 그러니까 외출 나가고, 예방 나가고, 또 뭐, 휴가 나가고. 그러니까, 50년 12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갑자기 내려닥쳤잖아요. 그건 벌써 뭐, 적어도 7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보라고요. 유대인들 보라고. 지난번에도 뭐, 그 팔레스타인인가요? 그 하마스, 그 사람들이 장막절날 축제할 때, 덮쳐버리잖아요. 그 인질교육이 아직도 안 끝나잖아요. 그걸 보여야죠. 아, 나는 하늘 아래서 절대 쉬는 날이 있어는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받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뭐랍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올바른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성령 받아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올바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가르쳐주는 데 없어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재물을 신뢰한다. 내 돈을 믿는다. 내 은행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믿고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계시록에 보면 뭘 준비했느냐. 666이라는 거죠. 666 그 짐승표라고 그러죠. 한 사람의 수다 666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70년대 벌써 1970년대 아마 초에 나온 것 같아요. 바코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뭐 짐승표다, 그게 뭐다, 얼마나 60년대서부터 절대 짐승표 받지 마라. 그 짐승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기시로 가면 설명하고 있잖아요. 666 짐승표가 뭐냐? 한 사람이 세상 마지막 때는 하늘 아래서 경제생활을 하려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꼭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코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통치자가 주관하는데 그건 왜 하느냐면 거룩한 자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자는 안 받지요. 뭘 먹을 것 때문에, 뭘 입을 것 때문에, 뭘 마실 것 때문에, 어떤 집에 살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666을 받아야 된다. 짐승표를 받아야 된다. 육신이 제일인 사람은 받지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천황한테 일본을 향해서 절하라, 안 한다. 그건 국가 행사인데 신앙생활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총회장들, 노회장들이 와서 계속 설득시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믿는 척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살고 있어요. 껍데기에 엉덩이, 겉으로 내보낸 게 얼마든지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그래. 마음으로 믿었으면 되니까, 겉으로까지 그 몸뚱이가 한번 절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유혹한다고 그럴까요? 설득시키려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 그 당연한 얘기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니까 껍벅절해도 된다. 우상숭배도 된다. 그 개신교에는 장로교 목사들이 장로뿐 아니죠. 감리교도 캐토릭도 다 침례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은 안 넘어가잖아요. 아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 약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편리한 대로 그러면 기도권이 안 당하고 편하게 살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알아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 돌이켜보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침례받으심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